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며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우선 이 사무엘상 8장은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을 도와 이 사사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직분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 정식적인 이 사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좌하는 이 보조자로 세웠다고 보는 견해가 더욱 타당합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을 도와 이 사사의 역할을 했던 이 요엘과 이 아비야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사무엘이 모든 지역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 두 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것은 죄라고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이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사무엘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영원하신 왕이 존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군림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반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역의 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이 반역을 했을 때에는 그 3대를 멸절시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이미 왕을 세워 이 왕정 체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 왕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으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이미 깨뚫고 있었던 이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요청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것들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속으로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분노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표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100번 생각해도 내가 100번 옳은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응답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인간 왕, 보이는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왕이 다스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왕을 위해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을 징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징병제로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의 목숨을, 그 생명을 왕을 위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밭을 갈고 추수를 해야 하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딸들을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녀 종과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며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정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8절을 읽어보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왕을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그 왕이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겠다, 왕의 노예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반역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경고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 나타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왕의 한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말씀을 깨달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신앙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